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생명 주어졌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이기에 내가 이 백성의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으니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가대를 위수로 해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홀로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년의 표를 거룩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거룩이 들어가는 표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교회. 금년에는 거룩입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기 있고 금년에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러한 표로 잡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표의 목표도 나와 있듯이 첫 번째는 예배의 거룩을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의 거룩. 두 번째는 삶의 거룩. 세 번째는 영육의 거룩. 아멘. 이렇게 세 가지의 거룩함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제 첫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습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끝없이 반복해 나가는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저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내가 저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수천 번 불렀을 때에 그때 한번 돌이켜서 음성을 듣는 그때가 거룩이 실천되는 순간이요, 온전히 실천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또 수도 없이 주님을 불렀을 때에 주님이 전혀 신경 쓰지도 않다가 그때 오냐라고 들으실 그때에 바로 거룩과 거룩이 만나는 온전케 되는 그러한 접점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하여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거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너가 지금 거룩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너는 지금 거룩하게 되어가는 중이냐, 아니면 너는 거룩하게 되었냐, 나는 지금 거룩함으로 가는 중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시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 그럴까요? 거룩하십니까? 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멀쓱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거룩하게 되어가는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또한 아멘을 할 수가 있을 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과거예요.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지금 거룩하게 인쳤다라는 겁니다. 왜? 네가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내가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믿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너를 거룩하다 불러준다라고 하는, 이게 jus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칭의, 이렇게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내가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이건 성화입니다. 성화되어가는 과정, sanctification. 성화로 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지금 거룩함을 향하여 가는 중이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곡선, 대각선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서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 엔진이 꺼지면 뒤로 빠지게 되어 있듯이 성화라고 하는 단계는 반드시 올라가다가 멈추는 순간 거기까지가 아니고 백으로 해서 다시 제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내가 성화로 되어가고 있느냐, 거룩하고 되어가는 중이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멈칫하게 되면 그 과정이 한참 뒤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로 완전히 인치심을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룩으로서 옛날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칭의와 앞으로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성화와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라고 하는 영화, 이 세 가지의 단계에 반드시 속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에베소서 강해가 있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다.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 양을 잡을 때 흠이 있나 없나를 항상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에 제물을 그리고 이 꽃을 또 뭔가 이렇게 재료를 보면서 흠이 있나를 없나를 항상 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예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자, 흠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한번 옆에 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쑥스러울 거예요. 상당히. 왜? 내가 흠이 너무 많은 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흠이 없음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할렐루야.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이 참여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지금 성화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되어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영화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3년도의 벽두에 거룩을 붙들고 한 해를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이 여호와하스라고 하는 왕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컸어요. 왜?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오늘 21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노라 내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습관에 배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16번째 요시야 왕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아들 첫 번째 여호아하스, 두 번째 여호야김, 그러고 나선 시드기야 세 아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인하여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에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는 당신 이 왕은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너가 잡혀간 곳에서 거기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도 너는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행하지 않았냐면 자기 대고를 짓는데 자기 궁궐을 짓는데 백향목으로 아주 멋있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저는 관심 없이. 그런 자를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너는 여고냐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왕은 2차 바벨론이 침범했을 때에 너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듣지 않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바산 산에 올라가 외치라. 아라빔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그럽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외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외치다가 혼났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왜? 첫 번째, 너가 영적으로 지금 귀머거리다 그러고 있어요. 안 듣는다 이거요. 내 말을 아무리 선지자를 통하여 외쳐도 듣지를 않는구나. 두 번째는 아무리 외쳐도 도대체 불순종하고 있구나. 왜? 어릴 때부터 네가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데레크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아주 자주 다녀가지고 몸에 익은 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자주 오가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라고 하는 데레크라고 하는 말을 써요. 저도 운전하며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이쪽에 가야 되는데 습관 때문에 오른쪽으로 걷다가 한참 가다 보면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서 어디로 가고 있지? 다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목적한 대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던 대로 가던 길이 습관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데레크의 길은 100%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가 성경을 샅샅이 뒤졌는데 여러분도 뒤질 수 있어요. 왜? 요새는 컴퓨터로 딱 단어 검색하면요 몇 개가 쫙 나와요.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5번 나옵니다. 5번 성경에. 근데 이 5번을 다 찾아보니까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습관은 다 악이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 들여라. 여러분 좋은 습관 그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3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행하던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 습관도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 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내 자리 어디 있어? 내 자리.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품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가 꽈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거만해져요.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결혼한 분과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면담하다가 몸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대면 또 이렇게 앉고요. 목사 앞에서 면담한다면 또 이렇게 앉고요. 자기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군인들이 앉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앉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저렇게 교육을 받았구나라고 몸에 이렇게 딱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선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본질적으로 만들어진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적으로 선악과에서 죄의 후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를 성결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죄 덩어리로 동그라미를 만들든 세모를 만들든 별표를 만들든 그거는 죄라는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이거를 거룩하다라고 성결케 해주는 스스로는 안 되지만 밖에서 누군가 이거를 구원해주는 성결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사람들 보면서 그래 블레셋 지방에 도망가봤자 거기서 하던 습관이 있지. 거기 가면 하던 우상에게 이런 습관. 그거 멸망하기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결국은 망한단 말이에요. 가서 죽이지 않더라도. 보니까 또 고린도서 8장 7절에 너희들이 우상하게 하던 습관이 있지 않느냐. 그 습관도 악한 것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모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습관적으로 모이지 말기 위하여 이 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곤한데 오늘은 뭐하러 가? 뭐 들을 말도 없는데 뭐하러 가? 모임을 어떻게 해서든 패하려고 하는 자들의 습관, 이것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습관은 다 악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딱 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뒤로 두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등산하러. 야호 외치러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새벽에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도 덩달아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가서 하던 습관대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습관 중에 딱 하나 선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모두 좋은 습관들에 대해 그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훌륭하게 된다고 하지만 훌륭하게 되고 지옥 가나 안 훌륭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나 어느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있었던 그러한 일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일들,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예배 때 똑바로 청종하는 습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느냐. 오늘 아동부 설교도 보니까 희한하게 이렇게 연합이라고 하는 설교가 준비됐어요. 그리스도와 네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라줘 소리를 한만 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예 내놓은 인간이에요. 이렇게 투명 인간.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와는 전혀 상관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무엇이 보이느냐가 중요하죠. 뭐를 보고 있느냐? 너 지금 뭐 많이 보이느냐? 그래, 많이 보인다. 그 요한복음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한번 씻으시고 뭐가 보이냐? 아니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한 방에는 안 돼요. 그래, 분명하지가 않아요. 또 예수님이 안수하시죠. 또 안수하니까 뭐가 보이느냐? 처음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또 안수하니까 명확히 보인단 말이에요. 명확히 봐야 돼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가 잘 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그러한 무리들이 모이는 습관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경쟁 이런 습관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습관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습관.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새벽 4시에 와서 맨날 돈은 잔뜩 벌어놨단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막 구제도 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좋은 습관을 가져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생각으로 인하여 습관이 생기게 되고 이 습관이 즉 인격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격이 결국에는 운명을 낳게 돼요. 사람의 생각과 간섭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념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항상 악해요. 하나님 보시니까. 또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여러분, 애들이 착하지 않아요. 예? 애들이 뭘 착해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애들은 안 착합니다. 어려서부터 착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요. 우는 자체가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우는 거야.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리들이 영특합니다. 어른들이 맨날 속는 거예요. 맨날 속아요. 할머니들은 더 잘 속아요. 예? 할머니들이 애를 보게 하면 안 돼요. 할머니들은 애에서 이렇게 멀어져야 돼요. 그래도 부모는 덜 속아요. 근데 할머니들은 완전히 속아.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말만 하면 악이란 얘기예요. 입만 열으면 악이에요. 왜? 악한 존재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것은 통제할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길들일 사람이 없고 이 혀에서 나오는 것은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요. 원래 이게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고 거룩함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악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어느 교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우연히 친구가 내 손금을 봐준다 그래가지고 손금을 딱 봤더니 너는 결혼을 3번 하겠다 그랬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랬는데 지금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2번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얼뜻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친구의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진짜 결혼 3번 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는 이게 운명인가 봐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을 주시고 습관을 주셔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래서 이 인격이 변하여 운명을 낳는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삶의 패턴을 바꾸게 된다. 이 말씀을 쭉 전했더니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내가 진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지금 같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면 이전에 그러한 가정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내가 행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눈물의 글썽거림이 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관용과 용서와 이해와 회개와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몰고 간다는 거예요. 몰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고 가는 건 순종이고 내가 열심히 가는 것은 습관이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새 날을 허락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몰려가는 것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열심히 노력하리라 습관하리라 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몰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님이 항상 연초가 되면 양지 일기, 다이어리를 항상 두꺼운 거 1년짜리를 꼭 사다 주셨어요. 그거를 1월 1일부터 꼭 씁니다. 양심상 2달까지는 반드시 써요. 그러다 이제 몇 달 이렇게 까먹다가 일기 검사할 거다 이러면 이제 명특한 머리로 몇 달치의 행적을 다 기억해냅니다. 딱 기억해가지고 날씨도 기억을 해요. 몇 달치의 날짜를 무슨 해가 떴다 뭐 이런 걸 쫙 기억해가지고 딱 써놔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늘 일기를 쓰던 그런 습관이 들어서 제 아버님은 이제 나는 군대에서 6.25 때 전쟁에서 호우 속에서 연락병보로 후레쉬 비치라 그러고 난 일기를 썼다. 항상 사람 꼭 일기를 써야 된다. 이런 습관으로 인하여 계속 어릴 적부터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표호 중에 하나인, 목표 중에 하나인 예배의 습관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의 습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선의 습관. 세상의 모든 습관은 악한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종자로 말미암아 부정된 우리의 모든 습관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으면 죄의 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삶, 영과 육의 삶, 또 삶의 거룩, 이런 것을 실천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이 여호와하스라든가 여호야김이라든가 여고냐라든가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2차 침입 때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두 눈이 뽑히죠. 끌려가는데 이 끌려가는 게 자기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몰아가심입니까? 이건 자기의 계획이 아닙니다. 누가 포로로 끌려가는 게 자기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끌고 몰고 가시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기보다도 용광로라는 거야. 용광로입니다. 너 지금 순종 안 하는구나. 한번 저 바벨론 용광로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바벨론 용광로로 보내시는 거야. 여러분, 포로로 가면, 노예로 가면 늦잠 잘 수 있습니까? 못 잡니다. 아침부터 일어납니다. 포로로 가면 해! 그러는데 싫어! 그럴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런 습관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습관으로 완전히 확 바꿔버려요. 용광로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2013년도에 용광로가 좀 덜 뜨거웠으면 2013년도, 14년도에 용광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 용광로는 바벨론의 용광로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순종하게끔 질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게끔 물질의 몰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게끔 좌절감을 주시고 명예의 손실을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손실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나라로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습관대로 사는 건 멸망이야. 내 말에 청종하여 내가 이끌고 가는 대로 와야 너는 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거룩한 생각, 거룩한 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마음에 심고 이것을 습관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거룩한 인격과 성격으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운명까지 우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2014년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교동문에도 나왔듯이 에베소 4장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라. 아까 우리 성가대도 열심히 찬양을 했지만 한 몇 주 더 연습하면 더 잘해요. 아멘? 아멘을 안 하면 아예 그냥 음치란 얘기예요. 음치. 계속 반복하면 훨씬 더 잘합니다. 오페라 가수가 오페라 아리아를 한 곡 부르기 위하여 10,000번을 반복합니다. 10,000번을 반복해서 불러요.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100편의 오페라를 다 외우고 있어요. 점 하나 틀리지 않게. 250편의 관현악곡을 다 외웁니다. 점 하나 안 틀려요. 그냥 악보체를 통째로 외워서 그냥 지휘하다가 어디서 뭔가 이상하면 232페이지 셋째 번째 넷째 심표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토스카니니예요. 수없는 반복을 통하여 그것을 다 안보를 했어요. 이 사람 눈이 나빠서 외울 수밖에 없었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의 용광로로 팍 쳐놔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결국은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게 다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백성들에게 놋뱀을 달아가지고 놋뱀을 쳐다봐라 그랬어요. 놋뱀이 저 먼 곳에 숨어 있어도 쫓아가서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놋뱀은 어디 있어요? 바로 눈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바라본다고 낫느냐? 놋뱀을 쫓아다니라 그래도 쫓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러 저 미국을 갑니까? 이스라엘을 갑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운명의 구원의 계획에 속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자, 내 습관대로 살다가는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자기의 습관대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습관이 됐는데 하나님의 용광로에 확 넣어가지고 나중에 여호야킨은 37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38년째 해방을 맛봅니다. 놀랍죠? 그때 해방을 맛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라. 아멘. 나는 이 상황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저 인간이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나는 이 상황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의 절대적인 순종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예배의 순종,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과정이에요. 세 번째는 내 생각과 다른 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 생각대로 다 됩니까?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듭니까? 내 생각대로 자기 남편이 마음에 듭니까? 뭐 교회가 마음에 듭니까? 뭐 누가 다 마음에 듭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는 이런 것들에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습관은 우리 아까 살펴보셨듯이 전부 악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개발 프로그램, 이런 사람이 되라, 자기를 개발하라, 뭘 하라, 계속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거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름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한 해를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드리기 싫은 예배도 예배는 순종이다.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이 몰아가신 상황은 순종이다.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순종이다.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몰고 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단 말씀이에요. 내 생각대로, 습관대로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한 해에 승리해서 내년 이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고백에 있는 그런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릴 적부터 절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관습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도와주셔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